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사랑의 관계는 너무 부럽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충정교회의 좋은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 여행을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에 베레아에서, 또 아덴에서, 근데 그 아덴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너무 궁금해서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듣는 소식을 통해서 편지를 쓰고 서신을 쓰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지역 선교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있었습니다. 3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물론 조금 더 있었겠지요. 근데 3주 동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설교를 하는데, 뜻을 풀이하고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을 내려놓기 시작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돌아가서 그 짧은 역사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그의 각처에 그 아름다운 소문이 퍼지게 되어지므로 큰 역사가 있었던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닌가. 짧은 시간이 있어서 마음이 너무 짠했던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의 애정의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내가 아비처럼 너희를 사랑했노라. 내가 어미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이렇게 말이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만 그들을 사랑한 짝사랑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바울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디모데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이 막 춤을 추며 기뻐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받고 말씀을 나눴다면, 환난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돌파하여 정말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고 온 땅에 정말 믿음의 좋은 소문들이 퍼져가는 우리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탄생된 지 얼마 안 됐어요. 1년, 2년, 3년, 우리처럼 43년 된 교회가 아니라 3주, 이제 한 달, 2달, 3달 이렇게 짧은 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떠나왔어요. 디모데도 떠나왔어요. 목회자가 지금 없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아기 같은 신앙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위의 유대인들이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 바울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 사랑했으면 떠나겠냐? 그 사단의 유혹도 있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배웠고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처지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머물고 있는데 막 마음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아니, 나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는데 정말 그 교회가 무너졌을까 세워졌을까? 사단의 유혹들이 있고 또 핍박이 있어서 흩어졌을까 견고하게 세워졌을까? 너무 미안한 마음도 있고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서 너무너무 염려가 되고 막 걱정이 되고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좀 해야 되나? 내가 가기는 지금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너 갈 수가 없는 상황에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지금은 답답하고 난 갈 수 없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막히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배후에 또 섭리가 있지 않겠어요? 내 생각은 지금 내가 가는 게 좋고 내가 직접 가는 게 좋지만 이상하게 막히는 걸 보니 무슨 이유가 있겠다라고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평생에 그의 인생의 신앙의 철학이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 아닌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고난을 포함해서, 아픔을 포함해서, 기쁨을 포함해서 이유가 있겠지. 지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 가정에 왜 우리 가정의 자녀의 건강에 이런 신호가 올까? 참 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선택했던 바울의 선택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사도 바울의 선택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의 아덴에서 보내는 것이었어요. 디모데가 도대체 누굽니까? 디모데는 이름이 아주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디모데의 이름의 뜻,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마지막에 만났고 2차 전도 여행 때 함께 다녔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수제자 같은 제자가 바로 디모데예요.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는 아버지는 헬라인,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에요.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정말 그의 믿음이 상상하게 되어지고 또 어릴 때부터 말씀을 배우고 기도를 받고 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에요. 그의 마음은 온유하고 따뜻하고 정말 많은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축복을 할 수 있는 적인자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안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나의 형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우리 모든 백성들은 주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함께 친밀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 형제라는 것은 누가 형제냐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 나도 하나님을, 나도 예수님을, 나도 성령님을 정말 같은 주로 섬길 수 있는 이 아름다운 공동체는 서로 형제이고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믿을 만한 거예요. 틀림없다는 거예요. 내가 데살로니가 교회 가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지금 정말 갈 수 없는 상황,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최선책, 차선책은 무엇일까? 난 정말 너무너무 너희들이 보고 싶어서 막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데 정말 세워질까, 무너질까, 흩어졌을까, 약할까, 쓰러질까, 포기했을까, 이런 것 때문에 막 고민이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것은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서약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요? 사람들만 많이 모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디모데, 어릴 때부터 가정교육에서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 디모데, 사도 바울을 만나서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고 있고 지금 배우고 있고 지금 훈련받고 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의 여러분 에베소 교회 후임자로 디모데를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디모데를 거의 1번으로 세우는 사도 바울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다는 것은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인데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함으로 가장 소중한 사람, 내게 아픔이 있고 내게 희생이 있고 내게 고통이 일자일자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디모데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내가 여러 개 중에 그냥 있어도 괜찮고 없어도 되는 사람을 보낸 것이
아니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 내게 정말 가장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 아픔을 감수하고라도 디모데를 파송해서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 교회를 좀 잡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여러분, 수고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사랑이 여러분 값싼 줄 알아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내게 가장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의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감동이 있어요. 왜? 마음이 실려 있으니까. 그러나 대충 사랑하니까, 대강 사랑하니까 역사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나를 위해 쓰다가 시간 남아서, 물질 남아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정말 이 첫 열매로 주님 앞에 먼저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야말로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실려 있고 마음이 실려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문제를 푸는 비결은 정말 고민하면서 정말 괴로우면서 참다 못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래 내가 희생을 하더라도 내가 디모데를 파송하겠노라, 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있어 너무 필요한 사람이 내게 있으면 너는 왜 사도 바울과 옆에 있어서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복음을 함께 전하고 난 너가 있어야 되는데 그 디모데를 1번 디모데를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왜? 약한 교회를 위하여, 약한 성도를 위하여, 그들을 세워주기 위하여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배려와 희생의 섬김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오늘 본문 2절은 디모데를 그에게 보낸 목적과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시작.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내가 디모데를 너희를 보낸 이유가 있는데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은 우리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을 견고하게 강력하게 세우고 싶은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붙잡아야 된다, 믿음을 세워야 된다, 저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야 된다, 흩어지면 안 된다, 요동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충정교회 리더들의 모든 중심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정말 말씀을 소홀히 준비하지 않고 똑바로 준비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똑바로 증거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에 그냥 앉아있는 헛된 시간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세워지고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고 말이에요. 두 번째는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파송하는 이유는 위로를 주려고. 왜? 아이 같은 교회예요. 태어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분별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고난까지 받고 있고 유혹까지 받고 있어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간질시키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막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오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증가하면 그 메시지가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들을 위로하고 싶은, 힘들지 어렵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고 격려하기 위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전 여러분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고 교제하고 오늘 하루 종일 봉사하고 섬길 때에 지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위로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서로 웃어주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손붙잡아 줄 수 있는,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충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봐요. 지난주에도 상을 당한 성도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많이 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해주고 예배하고
소망 찬양대가 찬양을 불러주는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병실에 누워있는 백성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새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난 이것이 공동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여, 흔들리면 안 된다. 어려워도 흔들리면 안 된다. 힘들어도 흔들리면 안 된다. 여러분, 저의 소원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혹시 시험과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돌파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쳐있고 무너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의 평강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목적이 아니겠어요? 제가 여러분 섬기는, 말씀으로 섬기고 예배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는 이 아름다운 섬김들을 통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붙잡아주는 공동체, 서로 세워주는 공동체. 그래서 난 당신의 기도 때문에, 당신의 섬김 때문에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목장에서 서로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더 나아가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강론할 때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은 오지 않는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들은 다 잘 풀린다라고 내가 말한 적이 없다. 그건 복음이 아니다. 복음은 예수를 똑바로 믿어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라고 내가 말하지 않느냐. 이미 내가 말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지금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는 당연한 것이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걸어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고난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여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물론 그 고난 때문에 우리를 망가뜨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의도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돌파하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듬어지고 온전해지고 성숙해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가벼운 성도가 아니라 견고한 성도,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무거운 성도, 난 그런 성도가, 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질병 때문에, 부도 때문에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떠든 간에 주님은 끝까지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잘나도 못나도 주님은 끝까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혹시 받는다면 그것은 주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성경 너무 많은 성경이 이것을 다 증가하고 있지만 한 구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당하는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받는 고난은, 따라합시다, 잠시 경한 것이, 이거는 가볍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 영광의 것, 중한 것, 무거운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고난과 환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영광에 비하면
물론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에 힘들지요. 왜 안 힘들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이게 진짜 고난이 있을 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나의 신앙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내가 그렇게 말했던, 이미 고난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 고난이 지금 너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을 나만 받나요? 혹시 나만 받으면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근데 가만히 살펴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모든 사람들 속에 고민과 갈등과 문제와 기도의 제목이 없는 분들이 있나 살펴보세요. 아무도 없어. 다 고난을 받고 있어.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고난 앞에 낙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 이 과정을 통해서 주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음성을 깨닫고 이런 것을 좋은 의도로 받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사도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무 염려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애기 같은 그 교회인데 정말 어떻게 됐을까 고민하는데,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내가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너희 믿음을 알기를 원한다. 진짜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것은 고난 중에 정말 믿음을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냐? 내가 그 믿음을 알기 위하여 내가 그를, 디모데를 내가 보내었는데 혹시 마귀가 장난을 치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들의 마음을 흐트러 놓고 의심하게 만들고 확신을 못하게 만들고 은혜를 못 받게 만들고 이간질 시키게 만들고 그런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너에게 드렸던 사랑과 애정과 복음과 말씀과 친정 축복했던 이 모든 수고가 헛된 걸로 돌아가서 다 흩어지면 안 된다라는 그 뜨거운 마음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모든 땀과 수고와 눈물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아름다운 섬김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대상자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네, 사도 바울은 그 염려를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상대방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지금 바울이 염려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장난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고 은혜를 못 누리게 만들고 사랑을 깨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만드는 그 악의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하와를 유혹했던 마귀가,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와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이랬던 마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서기를 그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전신갑주를 입고 사단의 괴계를 정말 잘 이해하고 예수의 복음과 말씀으로 보혈로 선포하고 그들의 모든 계획들이 숲으로 돌아가서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6절부터는 너무너무 기쁜 소식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인 일이 막 일어납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제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디모데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궁금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언제 오나, 도대체 내가 사람을 보냈는데 이게 언제 오나. 디모데가 우리처럼 요즘에 비행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온 거예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 선생님 기쁜 소식 들고 왔어요. 기쁜 소식. 그들이 파괴되지 않고 그들이 분열되지 않고
그들이 낙심하지 않고, 그들이 절망하지 않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있어요. 그들이 똘똘 뭉쳐 사랑으로 하나 되고 있어요 라고 증거했던 그 놀라운 소식을 통하여 사도 바울 마음속에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기쁜 소식, 원래 이 복음이란 내용인데요, 이 복음을 내가 받을 때처럼 기쁜 그 기쁨처럼 그 소식은 내 인생 가운데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릴 정도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국에 있던, 서울에 있던, 지방에 있던, 군대에 갔던, 어디 갔던 간에 통화가 안 되는 거야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게 도대체 왜 통화가 안 되나? 도대체 이거 도대체 누구한테 잡혀갔나? 유괴를 당했나? 강도가 왔나? 뭐 어떻게 신앙생활은 똑바로 하나 도대체 시집가서 그 장가가서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지금 연락은 잘 안 돼 이게. 근데 누가 소식을 들려주는데 잘 있어요. 집사가 됐고요, 일꾼이 됐고요, 찬양대를 하고요, 쓰임받는 일꾼 되어서 이제는 인간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자녀들을 뒷조사를 같이 평소 24시간 따라다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일 기뻐하는 건 뭔가요? 여러분이 밥 사줄 때 싫진 않지만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별로입니다 진짜. 저는 밥 먹으라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기도해 주러 가고 말씀 증언해 주고 가는 거는 좋아합니다. 왜? 저는 그것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난 여러분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환난이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픈 거 알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가정이 아프고 힘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워지는 모습.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비실비실 되지 않고 은혜를 누리고 결단을 하고 살아가고 막 전도도 하고, 아멘, 쓰임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캠퍼스를 바꾸고, 와, 너무너무 기쁜 거. 그들이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 없으면 환난 못 이겨요. 믿음 없으면 시험도 못 이겨요. 여러분, 믿음 없으면 어려워요. 못 이겨요.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붙잡고 소망으로 붙잡고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 되니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생각해 봐요. 가정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 하나 되면 여러분 부도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어떤 시험이 혹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면 어떤 것도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6절 봐요. 시작.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건 정말 사도 바울에게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난 지금까지 짝사랑한 줄 알았거든. 나만 사랑한 줄 알았어. 넌 아이들이 어려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지 하는 걸 잘 몰랐어. 그래서 염려가 됐거든. 사실 걱정이 됐거든. 나는 정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하고 애정하고 아비처럼 엄미처럼 다 이렇게 해서 너가 사랑하는데, 디모데에 들려온 소식은 사도 바울 선생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존중하고 또 기대하고 보고 싶다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괜한 오해 때문에 서로 상처를 준 것도 아닌데 이 사람 쑥 지나가네? 저 사람 나 미워하나? 미워하나 보다. 난 사랑하는데 왜 나 미워하지? 나 사랑하는데 왜 미워하지? 나 사랑하는데 자꾸 미워하지? 그 사람 나를 미워하지 않는데 그냥 자기 혼자 생각에 오해를 해서 인사도 안 받고 날 쳐다보지도 않네?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서 혼자 끙끙대다가 나중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분이, 집사님
내가 집사님 사랑하는 거 알지요? 그랬어요? 내가 오해를 했군요. 혼자서 헛소문 듣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해하지 말자. 왜 오해를 합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 맞지요? 3층도 서로 사랑하는 거 맞지요?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서로 한 사람이 아니라 같이 마음이 통하는 거야. 마음이 하나 된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너도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이 아름다움, 서로 확인할 때, 오해가 풀어질 때 더 큰 기쁨이 사도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넘쳐난 거예요. 자, 봐요. 사도 바울이 아픔과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디모데를 파송했어요. 희생하고 수고했더니 여기서 기쁜 소식이 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 안 오는지 알겠죠? 희생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수고한 것이 적으면 적는 거와 기쁨은 비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하심 아끼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기쁨은 땀과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애정이 있으니까 그 기쁨이 큰 거예요. 네가 잘 되든 말든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런데 무슨 기쁨이 오겠어요? 눈물이 있고 내가 작정을 하고 전도대상지를 쓰고 한 달 기도하고 2달 기도하고 만나기도 하고 밥도 사주기도 하고 초청도 하고 이런 희생이 있을 때 11월 달에 그가 교회에 다 와서 주님을 만나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올해 전도 집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 기쁨은 나 혼자 잘 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은 나 혼자 잘 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섬길 때, 희생할 때, 수고할 때 얻어지는 기쁨은 너무너무 감동이고 축복인 것이에요. 마지막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지금 누가 위로를 받았다고요? 바울이 위로를 해주려고 사람을 보냈어. 위로를 해주려고 사람을 보냈어. 믿음을 견고하게 하게 세워지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돌아온 소식이 너무너무 감동이고 너무너무 축복이기에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위로라는 단어가 2번 나오네요. 위로하려고 갔는데 위로를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피차간에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비전과 도전을 받으시고 그리고 위로를 받는 역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서로 섬기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서로 붙잡아 주면서. 여러분 언제 위로를 받는지 알아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앞에 예배 인도자들이나 찬양 인도자들이나 저는 언제 여러분 위로를 받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 설교를 하는 중에 저는 위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찬양을 같이 결단 찬송을 하며 함께 기도할 때 제가 멘트를 할 때 딱 보면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데 사람들로부터 받아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은혜를 받아. 제가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아닐까요?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 오늘 하루 종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은혜를 다 주시다니요. 이 기쁨, 이 감동. 오늘 선택한 오늘 결단 찬송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는 제가 늘 고백하지만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절 보십시오. 주님이 뜻하신 일, 정말 헤아리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벌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언제나 주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면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새롭게 해서 내가 혹시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 저는 수년 전에 이 찬송을 가사가 제 마음속에 막 바뀌기 시작하는, 우리 다 아는 찬송인데도 내 가슴을 파고, 그래서 이 찬송 2절 부를 때마다 얼마나 첫사랑을 회복하는지, 오늘 그런 찬송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 찬송하겠습니다. 이 믿음도 굳세라.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하나님 이야기가 좀 어렵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하지만 내가 주 뜻 안에 있겠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나를 더욱 새롭게 하네.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이루노라.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여러분 마음 다해서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이 믿음도 굳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어두운 밤에도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교회를 너무너무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가장 소중한,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내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걸 도려내고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처럼 디모데를 파송합니다.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역경이 있을 터인데 디모데가 격려하고 축복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 믿음으로 서고 있다고, 사랑으로 서고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은 이야기, 이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롭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게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용기를 갖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주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환난당하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이 시간 찾아오셔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말씀을 의지하고 적용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심령과 가정과 인생 위에, 우리 몸된 교회 위에, 모든 예배 위에, 우리가 품고 있는 VIP들, 정말 우리의 모든 살고 있는 도시, 특별히 우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